유대인들은 족보를 자랑합니다. 곧 조상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조상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이 대단한 이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선생을 아들로 둔 어머니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혈통관계를 다시 강조했을 때에 예수님은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복음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족보를 참 많이 따졌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족보를 참 많이 가르치고 따졌고, 또 지금도 이 서울대 들어간다든지 고시 합격한다든지 진급을 하면 누구 자녀 진급하다, 합격하다, 막 이런 프랑카드가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는 걸려 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훌륭한 자제를 둔 그 부모는 얼마나 복 있는가, 자랑스러운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벙어리 되게 하신 귀신에 들려 고생한 자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에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 이것을 용납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악평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해 가지고 사탄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선언했던 이 내용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어머니는 복이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상이 들어있는데 앞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족보를 자랑하고 훌륭한 조상을 둔 이런 긍지심,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훌륭한 자녀를 두었으면 그것이 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이런 주된 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속에서는, 그 여인의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 당신과 같은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도 물리치고 정부도 무너뜨리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한때 기대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이런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닐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데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군대의 장군으로서 딱 군인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무찌를 이런 준비를 하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저 갈릴리 쪽에 있는 12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에 주로 있다가 가끔 예루살렘에 오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이분이 결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싶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 때가 복이 있는 시기가 되고, 그를 낳은 자가 복이 있고, 메시아를 보는 시대가 복이 있고, 그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자기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의 근거에서 당신이 메시아이니 당신의 젖을 먹인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한 바리새인들도 고발하려고 하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고백 정도면은 그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받고 있는 이런 높은 수준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칭찬할 만도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고백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후에 찾아왔을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뵌 자와 또 그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고 엘리사벳도 고백해 줄 만큼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된 자들이 다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누가 더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인가, 이 부분을 여인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영광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면은 오래된 성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래는 이제 그 모든 성당들이 한 교회로서 내려왔다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출발했다가 이제 지금은 다르게 구별이 되어져 있지만, 이 성당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우리가 책에서 봄직한 이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막 이런 그림들이, 벽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그려져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많은 성당들, 큰 규모의 성당들을 볼 기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몇몇 성당들을 가보게 되면 이 꿈이나 어떤 양치는 자들이나 혹은 소녀들에게 환상 중에 혹은 꿈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해 주었다, 몇 차례 현현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교황청에서 확인하고 인정해 주어 가지고 지원해서 성당을 지어 가지고 뭐 그 나라의 혹은 세계의 몇 대 성당 중에 하나가 된다면서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이런 성당들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위대한 존재인가 해서, 그분은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공로가 많고 성인들도 공로가 넘쳐나서 그들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이렇게 의의 공로가 넘쳐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데 가면 마리아의 형상이 클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클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만 보이고요, 항상 품에 안고 있는, 그래서 마리아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이런 형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된 달리신 그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더 강조하고 예수님은 어린 예수님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끄덕거려야 되는데 갸웃거려지는 미신적이다, 이렇게 보여질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몇 번 만났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것을 대단한 가치로 여기면서 성당의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모습들을 내세우고 또 이렇게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키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 자체가 복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누가 더 복 있는 자인가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이 개인적으로 숭배를 받을 만한, 또 간구의 대상이 되고 중보자가 될 만한 이런 대상은 결코 아니고, 그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받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 들 수는 있어도 경배의 대상은 아닌, 우리들도 어느 부분은 본받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인하지는 않은 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도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신앙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양에 차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를 붙들기 시작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순간 바뀌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능가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답게 계속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이런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런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문에도 있기를 사모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유지해 간다면 우리들에게도 큰 신앙적인 감동이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은 왜 저래?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드라마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 사람이나 뉴스를 듣고 보는 자들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복 있는 것을 제대로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키는 자, 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믿음의 세대에 걸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중에 우리들도 포함되도록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하루 중에 늘 구별해서 놓아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지키고 적용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을 만큼 알고 있는 것은 더 많은데 직접 지키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로서 우리는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을 지키되, 무엇부터 지키자고요?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지켜내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머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지키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믿음 좋단 말 듣습니다. 그것만 끝까지 지켜도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는 상당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더 큰 복 있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진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오늘까지, 어제까지 지켰다고 해서 내일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가봐야 알고,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오늘까지 장담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계속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이어져 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허락하는 날까지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일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장담은 하지 않지만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 그 부분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행적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에 거슬리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들도 보여서 비판하는데, 우리도 그 나이 되면은 똑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만큼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자신은 그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단장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적용점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딱 센터에 앉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새벽에 중심 자리에 있든지 주일 낮에 수요일 밤에, 아무튼 센터에 있는 자리가 텅 비어버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그 은혜를 유지해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눈도 흐려질 수 있고 기억력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눈이 필요하고 피곤하면은 조금 쉬었다 보고 줄이기는 해도 포기하지는 않고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훨씬 더 기억하는데 오래 가게 됩니다. 내가 지켜버리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복 있는 자들이라 했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의 중심에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가고 듣고 배우고 지켜서 하늘나라의 복된 백성으로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위치나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은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주님 재림의 때에는 자기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알고 우리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그때 알게 되지만, 너무 때가 늦어서 자신들도 그 위치에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들은 미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된 자리의 위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이 복되다고 선언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누리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지역복음화, 가족복음화, 민족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고 열매가 있도록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